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본문 말씀이 꽤 긴데요. 4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추가로 더 읽고 다음 기회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 이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시작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여기에서 펼쳐집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다 보시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람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이 영광스러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대관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대관식을 하게 되는 정말 우주의 영광스러운 잔치의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잔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셔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위해 함께 이 장엄하고도 광명한 하늘의 대관식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선포를 들으셨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대관식이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영광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셔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며 그의 권위와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을 받은 대관식 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잘 음미를 해보면 40일을 금식하시는 것이 자체가 이미 우리한테는 시험거리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이렇게
워낙 잘 잡수시기 때문에 덜 잡수는 것이 미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덜 먹어서 몸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슈인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먹는 것을 줄이지 않으면서 운동을 해서 뺀다는 것은 살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돼지가 되겠다는 뜻이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을 줄이지 않으면 살이 빠질 일이 없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굶는 것이 먹으리 어렵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금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금식은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하는 금식과는 사실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우리가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는 금식은 안전장치를 갖춰놓고 하는 금식입니다. 혹시 금식을 하다가 이 사람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해서 더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하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신 이 광야는 금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을래야 찾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굶어야 되는 상황. 물조차도 최소한의 물조차도 정말 구하기 힘든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굶으며 40일을 지내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것이 이미 시험입니다. 그렇죠? 40일간 굶었다는 자체가 이미 시험일 텐데 놀랍게도 이 40일간을 굶은 것에 대해서는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40일을 굶주리고 난 다음부터 시험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험은 세 가지 시험이 찾아왔죠. 첫 번째는 이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영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사단은요 이 유혹자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사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시간이 있을 텐데요. 사단이 하는 두 가지 일은 유혹과 참소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유혹을 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참소를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단은 첫 번째 그의 힘을 발휘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혹하는 일이었습니다. 유혹을 하는데 이 사단이 정말 똑똑한 친구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단의 이미지 그러면은 머리에 이렇게 뿔 달리고 뭔가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좀 약간 귀여운 캐릭터로도 많이 그립니다만은 사단은 어느 정도로 간교하냐면 스스로를 빛의 아들처럼 스스로를 광명한 빛의 천사처럼 위장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의 힘입니다. 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광명의 아들, 빛의 천사처럼 아주 누가 보더라도 나쁜 일을 딱 하면 저건 나쁜 일 그래서 절대 안 넘어가겠지만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니까 이 일은 좋은 일이야. 이 일은 탁월한 일이야. 이건 정말 훌륭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갔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그게 사단의 유혹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 있는 바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교하고 똑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단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4장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교묘하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건 뭘 떠올리게 하느냐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아담을 찾아왔던 사탄이 아담한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딱 지목하면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안 하고 마치 모든 것이 다 금지된 것처럼 너는 지금
속박 속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꼭 잡혀가지고 너는 사실은 자유하지 못한 자야 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묘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마음에 반발심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아주 자존심을 다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40일간이나 굶주려서 이런 피부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셔서 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체중이 거의 저랑 비슷하신데 키는 저보다 좀 작으세요. 저희 어머니 보시면 마음에 수족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편집할 때 빼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셨는데 그 전에 좀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셨는데 40일 금식을 하시니까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입니다. 사람의 살아있는 해골과 같으세요. 그런 몰골을 가진 게 40일간의 금식한 결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사단과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살아있는 산 송장과 같은 해골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사단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꼴이 하나님의 아들의 꼴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께서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 이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너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너는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욱하게 만들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바로 이것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면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욱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탁 상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수체. 사실 먹는다는 것은 먹고 산다는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요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지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함에 있어서 불안함이 생기는 그 이유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 시험이 쉬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사실은 이 생존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김훈씨의 그 아주 유명한 소설 칼의 노래 보면 이런 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요. 이제 그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병졸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끼니는 어김없이 돌아왔다. 지나간 모든 끼니는 닥쳐올 한 끼니 앞에서 무효였다. 먹은 끼니나 먹지 못한 끼니나 지나간 끼니는 닥쳐올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다. 끼니는 시간과도 같았다. 무수한 끼니들이 대열을 지어 다가오고 있었지만 지나간 모든 끼니들은 단절되어 있었다. 굶더라도 다가오는 끼니를 피할 수는 없었다. 끼니는 파도처럼 정확하고 쉴 새 없이 밀어닥쳤다. 끼니를 건너뛰어 앞당길 수도 없었고 옆으로 밀쳐낼 수도 없었다. 끼니는 새로운 시간에 밀물로 달려드는 것이어서 사람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었다. 먹든 굶든 간에 다만 속수무책의 몸을 내맡길 뿐이었다. 끼니는 칼로 베어지지 않았고 총포로 조준되어지지 않았다. 굶고는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지아 씨의 소설 시 가운데 보면 밥은 하늘이다 라고 하는 시가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그렇게 먹고 산다는 것은 생존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사단은 바로 그런 생존의 문제, 그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예수님을 충동질을 하면서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예수님께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생계를 유지하는 떡에 사람의 생존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인간은 진정한 체험을 얻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지금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한번 사람들 앞에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줘 봐라 라고 사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한테 한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계속 이게 당연히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고 했나 보다. 뛰어내리면 하나님 지금 사단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와서 너를 살려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뛰어내릴 곳은 많은데요.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63도 있고 새로 짓는 롯데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히말라야산이죠. 히말라야죠. 그럼 거기서 뛰어내리면 훨씬 더 드라마틱할 텐데 왜 하필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아주 이중적인 장치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호하실 것 같으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나 한번 보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의 나라의 해방을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평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 기도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가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받드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다 보호해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준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마침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저가 하늘로부터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린 저 사람을 천사들이 받들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면서 그가 어떤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메시아의 등장을 나타내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한테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봐라. 한번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대단해라고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메시아답게 한번 멋지게 메시아의 사역을 해봐라. 바로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던진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근데 이 사단이 교묘하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말씀을 할 때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말로 말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교묘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맞받아치니까 물리치시니까 사단도 그래? 네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너한테 이야기해 볼게 하면서 다가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나중에 본문을 찾아보십시오. 이 본문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91편의 문장을 가서 잘 찾아보시면은 이 말씀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사단의 이야기는 액면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91편 전체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비유를 담아서 풀이하려고 하는 뜻인데 사단은 액면가로 갖다 놓고 그대로 한번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깐이가 옆으로 재미있게 나가는 것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의도를 해석을 해야 되는 책입니까? 안 그러면은 액면 그대로 받아서 풀어놔야 받아들여야 되는 책입니까? 둘 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왼뺨을 때리면은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이씨, 어느 한쪽 맞으면 다른데 대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오른쪽이 중요하고 왼쪽이 중요해? 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요, 오른손잡이가 사람을 뺨을 딱 때리면 오른뺨을 맞습니까? 왼쪽 뺨을 맞습니까? 예, 왼쪽 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을까요?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손으로 때리든지 이렇게 때리든지, 그게 아니면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때리는 것은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때리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세게 때려야 되는 거지만은 이거는 흉내만 내도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러시면 안 되지만 절대 하지 않으시겠지만 막 부부싸움을 하시다가 이렇게 때리셨어요. 그러면은 아니 네가 사람을 쳐? 어디서? 뭐 이러면서 막 싸우시겠지만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래, 그때 내가 또 막 속을 막 긁었으니까 오죽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겠어, 이러면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때릴 때 아이고 꼬라지 하고는 이렇게 해서 툭 털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루 한 달,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몸이 아프라고 때리는 거지만 이거는 마음이 아프라고 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이 한 대 맞으면 다른 한쪽을 돌려대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멸시하고 너를 천대하고 너를 무시하고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라 하는 의미를 담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가 필요한 책이고 성경은 그 의도를 해석해야 되는 책입니다. 액면가 그대로 하자면 진짜 곤란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너희 오른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말씀 그대로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면서 너 어제 이상한 거 보더라 그러면서 오른눈 빼고 당신 어제 뭐 접대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데 가더라 그러면서 도끼 갖고 다니면서 다리 잘라내고, 이게 액면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 담긴 의도는 그렇습니다. 네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그 오른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장애인이 되느니 불구가 되느니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은 더 비극적인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죄에 대한 무서움과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차라리 눈 하나 빼는 것이 더 나을 정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에 대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참회의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되지, 주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주님은 다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일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문제는요, 눈 하나 없는 장애인, 다리 한 짝 잘라내는 일, 그 일이 죄를 짓는 것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만큼 죄는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런 의도들을 읽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자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봤을 때, 성경을 볼 때
내 편의대로 보고 내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지금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쏙 빼서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예,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없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나가요. 원래 이 대목에서는 다 웃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받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편의적으로 보는 것의 위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나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유리한 구절만 찾아가지고 그 액면가 그대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들이대면 바로 지금 사탄이 성경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의도를 잘 이해하시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사단은 바로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사람들한테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네 능력을 보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기십니다. 그러자 이제 사단은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지금 딱 드러나 보이니까 아니 어떻게 사단에게 이걸 경배할 수 있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 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사탄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라고 하는 심성을 사실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딱 이런 문제로 직면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연애하실 때,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한참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이 저한테 튕겼습니다. 많이 애를 먹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충무로 쪽에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요. 한 번은 제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충무로역에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제가 기다리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2시간, 3시간을 넘게 안 나왔습니다. 무지하게 튕겼습니다. 무지하게 튕기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지만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저 여인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세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빙자해서 그런 것이지, 정말 나한테 필요한 어떤 것, 이것 없으면 내가 정말 곤란한 어떤 것, 이거 없으면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의식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서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로서 온 우주와 온 만물을 네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네가 건져낸다고 어쩐다고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죽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난당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가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 바로 나한테 한 번만 숙이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계획과 이 상황들을 통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아니죠, 제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근데 그 앞에 심각하게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편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방법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 일이 내가 목숨을 내놓는 일이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고 내가 괴로운 일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일을 해야 된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는데 예수님 혼자 이기신 게 아니시죠. 누구와 함께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 읽어봤습니다. 3장 저희가 16절부터 살펴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나오실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우리 한 가지만 한 군데만 좀 성경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께서 오셔서 한번 예수님께 다녀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 안녕 이렇게 하고 다녀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충만하셔서 광야로 가셨고 40일을 굶주리시는 그 극단적인 육체의 한계 속에서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으며 사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으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네가 편한 길로 가라고 하는 그 모든 유혹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었던 그 방법은 그 비결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충만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처음에 읽으면서 야 좋다 예수님이니까 다 그랬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시험이 찾아오면 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냉정하게 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통찰했을 때 이 세 가지 시험이 저에게 찾아온다면 과연 한 가지라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일단 40일 굶는 것에서 실패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좀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왜 굶기세요? 하나님 분명히 앞에 우리가 3장 읽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거나 전도를 해주신 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기느냐? 왜 고생시키느냐? 왜 힘들게 하느냐?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 계실 때 그의 주변에 있었던 것은 전갈과 독뱀밖에 없었습니다. 독방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누구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누구도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 던져지셨던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거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이런 종류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고요. 시험, 사단이 와서 시험하였다 그럴 땐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시험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그것은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시험되는 요소는 하나입니다.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냐,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요 꼭 배고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배부를 때도 찾아옵니다. 내가 행복할 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시험되는 요소는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맞아? 라고 비웃는 사탄의 비웃음 속에서 출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는데 왜 너는 하는 계약건들마다 다 꽝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니네 집 식구들은 다 너를 보고 조롱을 하냐?
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뜨겁게 신뢰한다고 하는데 왜 너는 하는 일들마다 족족 그렇게 다 될 듯 될 듯 하다가 안 되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많이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자체로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건 힘든 일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떤 때 시험이 되느냐면 그것을 내가 음미하고 묵상할 때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드시는 건 맞을까? 거기서 넘어지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그 고난의 삶을 견뎌나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셔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고난이 그 고난을 넘어서 시험으로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분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북돋움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함,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심 속에 빠져갈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이 아닌데 제가 정신이 나갔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제일 끝절 말씀입니다. 자, 볼지어다 중간 부분에 이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 볼지어다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앞에 대계명과 사명 때문에 우리한테는 약하게 들립니다. 우리한테 뭐만 기억이 주로 남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만을 주로 기억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증을 하세요. 보장을 하세요. 우리한테만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시키시는 게 아니고 보장을 하시는데 뭐라고 보장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냥 예수님을 시켜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역사를 한 번만 더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즉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신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실이지만 사명자가 끝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사모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요? 좋으니까. 다 좋잖아.
단순히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고자 했었으나 세상은 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임하셔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몰아치는 어떤 사명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하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을 한 가지로 축약을 하면,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힘과 능력으로 증명해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의 힘과 능력과 권능과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 밟히지 않을 만한 바로 그런 파워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라.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축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힘과 파워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두려움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가 괴롭고 공고해야 할 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붙드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래 맞다, 힘이 아니다, 순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비결은 힘이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이 곧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늘의 평안과 평안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까